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형식적인 마음의 자세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가식된 표정을 버리고 진실된 눈물과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 교동문 7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고난의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얻어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고등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한 해의 중턱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늘 저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절과 격리의 시간을 겪으며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 모두가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생명을 향한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들여 생명을 낳는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예배를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의 불길, 기도의 불길, 말씀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국민들과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잠시 피로하게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는 왕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저희들의 작은 빛으로 주변을 밝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빚으시고 다듬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빛과 소금으로 일상과 일터를 꽃피우는 삶을 신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자분들의 중심에 평강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여러 장소에서 나눔과 봉사로 가르치는 일과 돌보는 일로 승리는 소금 같은 모든 손길과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은혜 부어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나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평강의 하나님, 항상 돌보시되 두려움 없는 평안을 주시고 넉넉한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미 돋는 새싹처럼 비겐누 구름 없는 하늘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안에서 큰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꿈꾸는 듯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오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깊은 곳에 모여든 바다처럼 욕심의 먼지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욕망과 마음의 소원을 거두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넉넉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주정 헌금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증인된 삶을 살고자 선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20주년을 준비하며 계좌 시연금을 준비해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자라가고 이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4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으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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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1909년 7월에 흡수되었습니다. 8월 29일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멸망당하고 조선이란 칭호로 황제를 이씨왕으로 낮추어 불렀습니다. 결국 한반도 전체가 1945년까지 식민지가 되었고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35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그 몸에, 우리 정신에, 또 마음에 일본 문화가, 일본 정신이, 또 일본의 습성들이 우리 몸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해 해방이 된 그의 학교 선생님이 이제 우리 말부터, 이 언어에서부터 일본 문화를 뿌리 뽑아야 된다 하고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부터 일본 말 한마디라도 하면 나머지 청소해야 된다 하고는 선생님께서 일본 말 쓰지 않기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말 쓰면은 여러분 남아서 청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거지가 습관이 돼갖고 청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선생님이 또 이제 지시사항을, 오늘 도시락 싸왔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오늘 벤또 안 사온 사람 손들어.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가 선생님 벤또는 일본말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하고는 선생님이 얼버무려 넘겼어요. 그리고는 오늘부터 잘 지내고 또 내일 보자 하고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시마이 하고. 선생님이 오랫동안 일본의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입이든 머리든 마음이든 전부 다 일본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의 식민지 이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와 모든 삶의 가치를 송두리째 일본에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은 이집트에 430년을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430년. 그때 당시에 모든 정신과 사상은 종교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그들이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태양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달신, 메뚜기신, 지신, 흑암의 신, 신들이 수백 가지의 신들이 살았어요. 그들의 이집트에 있는 그 우상과 더불어서 430년 동안 지배를 당한 이 히브리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서는 극심한 민족의 고통을 겪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이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지고 있는 그 못된 습성과 정신과 문화들을 홍해 바다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옛 정신, 옛 가치들을 홍해 바다에 다 묻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민족적인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백성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광야의 삶은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고 생활적으로는 불편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감이 가득했던 그런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사 시대를 거쳐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대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 짓는 신이 살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에요. 바알은 특히 하늘에 비를 내리고, 그리고 이 비를 내려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함으로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여자 제사장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성관계를 하면 하늘의 신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종교가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거기에 혹하고 다 넘어간 거예요. 성적으로 자유롭죠. 그리고는 풍년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 신을 버리고 바알 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국교로 하는 그런 국교처럼 그렇게 신을 섬기는 왕도 있었어요. 특히 북왕국 18명의 왕 중에서 15명이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여로보암은 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하기까지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인 군자라고 하는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놋을 가지고 놋뱀을 숭배했어요. 요시야 왕 초기에는 점성술, 해와 달, 별을 숭배하는 천재 숭배 사상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계속될수록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탈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져 가게 된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른 민족으로 살으라고 호소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언자들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선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각 시대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 아수르의 포로, 페르시아의 포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로마 식민지에 이르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 로마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400년 동안에 예언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지 간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는 회개하라,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라, 정의를 물같이 하라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죄를 짓고 우상의 길로 빠져 탈선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언자예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길이 없어도 조그마한 빛을 찾아서 길을 찾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난 이후 로마가 점령하기까지 그때 400년의 시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예언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언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조그만하게 솟아나오는 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세상이 이제는 망했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이제는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어둠이 가득 내렸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기대를 품게 된 것이죠. 그런 이후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는데 누구 앞에 나왔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400년 동안 한 명의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다가 드디어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전체 다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을 예언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열망하고 갈망했던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이제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막 온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말씀하신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다라고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흑 시대였다면 이제는 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출현과 함께 이제 그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이죠.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스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든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스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산골이에요. 조그만한 산골인데 그 산골에서 태어나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부모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광야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 에세네파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가 늙었거든요. 부모의 나이가 많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광야로 보낸 겁니다. 광야에 그냥 어떻게 보내요? 거기에 어떤 공동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희망이 없다 하고는 광야에 모여서 경건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 종파에서 이 세례 요한을 길렀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호세아처럼 광야에서 길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그곳에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광야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나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유대 광야에서 나와 전파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과연 저 요한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까? 한마디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는데, 하늘이 닫혀진 그 곳에서 이제 겨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한마디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하고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하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가 제일 처음 입을 뗀 한마디가 회개하라는 말. 회개하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의 삶의 생활 방식으로 살면은 끝끝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살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살려면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원래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메타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도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자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내가 세상으로 향하던 길을 돌아서서 세상을 향한 가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라 하는 의미에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내게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고는 세례 물속에다가 잠기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짐하고 이제 세상적인 일들로 고민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일들로 가치를 두고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은 전부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두고 마음에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와 예언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메시아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켜 나갈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고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요한은 겸손하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에게 파견된, 그분 앞서 파견된 사람일 뿐이다. 내가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볼 때 본 방송을 보기 전에 예고편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예고편을 보면 아주 흥미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고편을 봤다고 해서 나 오늘 예고편 봤으니까 본 방송 이제 안 봐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까? 예고편이 흥미있고 재미있을수록 본 방송을 더 기대하고 빨리 돌아와 화요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수요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본 방송을 보고 싶은 거죠. 예고는 그냥 예고일 뿐이에요. 맛만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는 예고편이다는 거예요. 나는 예고편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지 자기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알려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그런 일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심판에서 구원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나는 이 길을 준비할 뿐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고 나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세례 요한은 회개를 물로 씻었지만은 그의 죄가 다 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계는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표시일 뿐이에요. 그런데 죄가 용서되거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세례, 그 세례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또 성령을 받게 하는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완전한 세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입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400년 동안이나 예언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실 세례를 자기가 먼저 세례를 베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 세례가 완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이럽니다. 지금까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5주 동안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나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증명을 해주었어요. 입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단지 예고하고 알려주는 그런 표시해주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죄씻음을 받고 죄용서함을 받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그때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남자들이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도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다면 아마 이런 일이 이 역사에 있겠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12명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각자 흩어져서 그 강가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담아보시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세례를 베풀어요. 물에 푹 잠겨져. 그리고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함께 모인 사람들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냐 하면, 교회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해요. 언양제일교회 이 건물, 이 건물을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언양제일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곳,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곳이,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과 상관이 없어요. 함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 이 세상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장소에 어둠이 내려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촛불을 들고 이 공간으로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촛불을 들고 모여 있는 것만으로 이 방안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교회가 늘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세상의 변화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유일한 대안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빛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오늘 사도행전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교인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은 것, 이것을 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많이 오면 교회가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성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교하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을 먹고 살았지만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자 그들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가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죄인 되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오랜 시간 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탄의 어두운 그늘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예언자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세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알려주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입교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널리 구원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입니다. 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삶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서로 교통하며 말씀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 위에 또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기에 함께하여 모인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